사람에게는 세 가지 액체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땀이고, 둘째는 피고, 셋째는 눈물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사람은 제대로 살 수가 없겠죠. 피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땀이 있어야 또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또 눈물인데, 이 눈물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이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또 삶의 의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눈물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눈물을 통해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눈물을 통해서 서로 응어리진 것들을 용서하면서 살 수도 있고, 눈물로 인해서 기쁨을 찾을 수 있고 행복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눈물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 시대의 비극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웃는 데에는 적극적인데 눈물을 흘리는 데는 대단히 소극적이다 하는 거죠. 감동의 눈물, 또 회개의 눈물, 이런 눈물들이 있을 때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눈물을 들을 때 과연 나는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나는 얼만큼의 눈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생각도 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더 큰 기쁨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눈물을 흘렸는데 성경에 3번의 눈물을 흘린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눈물을 흘리시고, 또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또 히브리서 5장 7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의 척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눈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성이 얼마나 회복되고 있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의 눈물도 보고 내 눈물도 보고 내 영성도 다시 한번 측량하고 은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절망에 처한 인간들을 볼 때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게 하고 결국에 사망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죄에 빠져서 멸망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겠느냐. 물론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눈물은 잠시 위로는 되지만 완전한 위로가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함께 동참하시고 아픔에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까지 해결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누이들과 또 아는 사람들 또 친지들이 모여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같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눈물 흘린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아픔을 해결해 주었는데 나사로를 그 죽은 무덤에서 걸어 나오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사로가 죽은 무덤 앞에 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웃었어요. 뭐라고 비웃었냐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 예수님이 나사로는 왜 못 고쳐주고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팽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마리아가 예수님 왔을 때 가서 맞으러 가서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도 속상한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거든요. 근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에 사람을 보냈어요. 빨리 와서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고쳐주면서 나사로를 친구라고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마르다 마리아가 밥 해주면 그 밥 먹고 그 집에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듣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주는데 왜 친구 나사로를 안 고쳐줬느냐? 속이 상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 나사로가 있는 무덤의 문을 열어놔라. 문을 열어놓으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배로 꽁꽁 동인 채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모습을 묵상하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저는 시신을 많이 염해봤거든요. 염해봤는데 배로 꽁꽁 묶은 거는 뭘 말하냐면 우리말로 말하면 대염, 소염이 아니고 대염. 소염은 그냥 몇 번 묶고 말아요. 근데 대염은 완전히 배로 묶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막대기 같이 딱 이렇게 되거든요. 완전 막대기 같이 돼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배로 꽁꽁 막힌 게 탁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나왔겠어요? 콩콩콩콩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 그거 생각하니까 참 신기하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결국에 흐르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눈물을 흘리시면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인간들의 불신앙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조문객들이 와가지고 같이 울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옆에서 뭐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통분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통분히 여기셨다. 우리는 이 단어만 갖고도 충분히 얼마나 예수님이 울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콧김이 팡팡 나오도록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의 무덤에 오셔서 우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불쾌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콧김이 팡팡 나오도록 얼마나 예수님께서 흥분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은 예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듣던 사람들이에요. 마리아 마르다 그 집에 가서 나사로 집 가서 예수님 설교하실 때에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방에서 듣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겠어요? 천국 말씀했고, 구원 말씀했고, 부활 말씀했고,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말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을 가지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시를 하나님의 영광도 생각을 하고, 또 천국도 생각을 하고, 부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울고 있었어. 낙심하고 울고 있었어. 그거 보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그렇게 없는가? 그래도 내가 죽은 자도 살렸는데 저렇게 믿음이 없는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가지고 통분히 여기셨다. 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하고 친한 거냐? 사탄하고 친한 겁니다. 예수님하고 친하지 못한 것은 사탄하고 친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했고요, 대화했어요. 그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안 듣습니다. 믿지 못하는 거죠. 원래 믿어야 듣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들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할 때 저를 신뢰하면 그 말을 믿어요. 그리고 그 말을 따라요. 근데 저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 말을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말씀도 못 믿는 거죠. 누구 말 믿었어요? 사탄의 말을 믿었어요. 사탄이 뭐라고 말했어요? 죽지 않을 거라고. 진짜 죽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사탄의 말을 들어요. 왜? 사탄을 더 신뢰했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결국에 사탄을 신뢰하고 사탄을 믿고 따르게 된다는 얘기죠. 불신앙이 이렇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을 버리고 철저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버리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믿음이죠.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느냐?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입니다. 예수님은 로마가 정복한 나라의 한계 시민입니다. 일개 시민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예전에 일정기 때, 일제 독점기 때, 그때에 그 일본 군대 장교가 우리나라 사람을 찾아와 가지고 머리 숙이고 우리 하인 좀 고쳐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하인은 이게 뭐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았어요. 이 하인은 그저 농사를 짓거나 일을 시킬 때 부려먹는 기계 정도, 동물보다 조금 나은 정도, 그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머리를 숙였다. 이거 자체를 예수님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믿음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백부장의 반응이 아주 의외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반응이 나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8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낮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저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정복한 백성 중에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자기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도 부하가 있는데 자기 부하들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그를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믿음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있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칠 때에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병 많이 고쳐주셨잖아요. 이것을 보면은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실 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니까 분명히 믿음은 있기는 있는데 백부장 믿음하고 좀 다르더라는 거죠. 뭐가 다를까?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해봤는데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야 돼서 병자를 고치러 오셔야 됐고 옆에 있어야 됐고 손을 얹어야 됐고, 그런데 백부장은 어땠느냐? 예수님이 안 와도 돼. 예수님이 안 와도 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그만큼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랐다 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셨는데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눈물 흘릴 일이 없지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신 거지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또 왜 눈물을 흘리셨는가? 이제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지고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당할 것을 생각하시니까 눈물이 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관심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있었어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과 교통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폄훼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고 굉장히 강렬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무너질 거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준 성, 그 축복의 성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느냐? 그거 무너질 거 모르고 절대 안 무너질 거야. 그리고 이게 있으니까 우리는 복 받을 거야. 그러고 살았다는 거죠. 이걸 예수님 보시니까 답답한 거야. 아니, 무너질 걸 모르고 살다니 얼마나 답답해. 이 무너질 것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살잖아요.
무너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살잖아요. 이걸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 당시에 소금은 지금 현찰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뭘 살 때 소금을 주고 샀어요. 그만큼 소금이 귀했다는 얘기잖아요. 소금 없는 데 가면요, 소금 값 되게 비싸요. 소금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무엇을 했느냐? 그냥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 쾌락이, 육신의 쾌락이 남녀 간의 쾌락을 넘어서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남자 여자 이 동성애로 넘어가지요. 이 동성애로 넘어가다 못해가 나도 짐승과 같이 수간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죽은 거하고 관계를 하게 되고 아주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이 동성애에 빠졌어요. 동성애에 빠져서 어디까지 갔느냐?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는데 그 다음에 그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천사, 사람의 모습으로 온 천사, 결국에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과 이 하나님을 이렇게 강제로 추행하려고 했단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경을 보면 창세기 19장 1절 말씀을 보면 19장 1절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왔어요. 마침 도시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소돔에 온 게 천사입니다. 천사. 그런데 18장 2절 말씀을 보면 눈을 들어보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찾아왔다가 거기에 소돔성을 멸하러 간다고 그러고 소돔으로 온 거잖아요. 소돔에 천사가 왔는데 아브라함에게 사람으로 왔다는 말이죠. 그런데 18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결국에 누가 왔느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왔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겁니다. 자,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8장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사람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는 거야. 간사는 사람 섬에 셋이 왔잖아요. 셋이 왔는데 나중에 보면 셋이 안 가요. 둘만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라 하고 이게 다 말하고 있는데, 그럼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내려왔냐 뭐 그런 말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천사의 모습으로 이 소돔성을 찾아갔단 말이죠. 18장 3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 마치고 갔잖아요. 결국에 소돔성의 사람들이 누구랑 강간하려고 했느냐면 하나님을 강간하려고 했다는 얘기죠. 자기들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하죠. 이런 거를 보실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시대도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잘하라고 뽑아놨더니 숫자 많다고 그 힘을 가지고 엉뚱한 법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 많은 당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거를 볼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 이런 시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려면 무너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요, 인간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영혼 구원하고 죄 사함과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지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7절 말씀을 보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겁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 왜 흘렸습니까? 십자가 앞에 놓고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울었을까?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지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십자가 안 지겠다는 얘기잖아요. 왜? 십자가가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십자가가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채찍으로 맞았다 그랬어요. 그 가죽으로 만든 채찍 끝에는 뾰족한 쇠조각이나 뼈조각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채찍으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채찍이 몸을 이렇게 휘감으면 잡아 당기죠. 그러면 그 당긴 것이 나오면서 끝에 뾰족한 쇠나 그 뼈조각이 사람 살찜을 치고 나와요. 그러면 살찜이 떨어지면서 피가 나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 잔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눈물을 흘린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너무너무 무겁고 힘들고 밤에 잠 못 잤죠. 매 맞았지요. 이미 뭐 가시관 썼지요. 그냥 온몸이 피투성이죠. 그러고 나니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때렸냐면 십자가가 고통이니까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그 전날 밤 때려서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야. 그러나 십자가 질 때 좀 견딜만하게.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가다가 몇 번 쓰러졌잖아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예수님이 쓰러졌던 데 다 표시해 놨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렸겠죠. 거기뿐만 아니라 십자가 못 박힐 때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렸겠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천국의 보좌를 내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뻘거벗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높이 매달아 놨어요. 빨개 벗겨가지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통곡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절대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통곡하셨다는 것을 절대 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눈물 우리도 가지고 살아야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눈물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었다. 그냥 눈물로 기도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고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도에 응답받는 것은 뭐 눈물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울었기 때문에 응답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막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응답한다고 하나님이 듣는다고 하는데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응답받는 거 아니고 어떤 사람은 막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들어준다고 하는데 금식했다고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뭐 서원하면서 기도해야 들어준다고 하는데 서원하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하며 부르짖던, 금식하며 부르짖던, 서원하며 부르짖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하셨거든요. 그래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드리느냐? 예수님께서 이 잔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끝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울부짖으며 기도하던, 금식하며 기도하던, 서원하며 기도하던, 큰 소리로 기도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게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잔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잊지 않고 하신 것이 뭐냐?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이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놓고 통분히 여기시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불신한 사람들을 보면서 통분히 여기셨던 예수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의 기도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물론 사람은 각자 사정에 의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슬픈 일들 많이 있지요. 갑자기 병들어서 고생하면 눈물이 나지요. 사업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눈물이 나지요. 자식 키우다 보면 눈물이 나오지요. 또 사랑하는 사람 먼저 세상 떠나면 눈물이 나오지요. 이렇게 저렇게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보면서 통분히 여기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아울러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치는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눈물을 흘려야 될 겁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억할 때에 우리의 영성은 회복되게 될 것이고, 눈물은 영성의 척도라 했는데 우리의 영성이 더 뜨거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생각하면서 더 이상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지 않고 기뻐 웃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던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